안녕하세요. 기독교 교육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기독교교육신문방송에서는 매주 이렇게 메시지, 설교, 찬양 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분들은 전화를 주시면은 항상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락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완덕에 대한 열망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주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완덕의 길을 가지 않는 것이 정말 이상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믿음을 가진 자들은 완덕에 대한 열망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제를 완덕에 대한 열망. 성경 말씀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본문은 참 마태오복음 5장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오복음 5장 48절.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온전하고 아버지처럼 온전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거룩하게 우리가 완덕의 길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덕의 길을 살아가는 데는 성경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선 제가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4장 13절까지 봉독하면서 설명을 겸해서 봉독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이건 왜 하냐면 우리가 완덕으로 가는 사람들, 믿음에서 완덕으로 갈 분들은 이 장을 꼭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을 뿐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이롭게 여기지 않는다 이거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한 분을 얻고 또 그리스도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스도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새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거를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이라는 얘기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래서 고난에 참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때 또 십자가에 특히 못 박혀 얼마나 아프셨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아픔에서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알아야 그분의 은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예수님께 완전히 잡혀서 예수께 모든 걸 예수께 맡겨서 그런 자 되려고 그쪽을 향해서만 달려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느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푯대를 향해서 계속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나시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자꾸 엉뚱한 세상 일, 또 돈에 관한 일, 금방 벌 것 같은데 이게 유혹이 달려드는 거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든 뭐하든 막고 나타내 주신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그대로 우리는 행할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의 시민으로서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으로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노라. 여러 사람들이 믿는다 하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에 질만하는 걸 그럼 안 되겠다 이거죠. 그들은 마침은 멸망으로 가고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서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주 안에 서야 된다는 영광의 주님께 복종하는 자는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해주신다 이게요. 그리고 본문에 가서 빌립보서 4장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수나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고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력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을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기서 3절에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우리가 십자가 멍에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 형제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함께 하는 자들을 도우면서 단체적으로 도우면서 서로 나가는 것이 좋다는 얘기죠. 개인주의적으로 하지 말고 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모든 것이 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너무 급하게 서두르는 바람에 그걸 성취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을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덕에 오르려면은 뭐든지 경건하고 또 무엇이든지 정결하게 살아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고 사랑받을 만한 또 칭찬받을 만한 덕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덕으로의 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나가야 되겠다 이게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게 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제 여러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믿는 자들이 하는 걸 보고서 이제 싹이 났다 그랬어요. 그러나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기회가 아직은 없었지만은 앞으로 좋은 일이 더 많이 날 것이다. 내가 궁핍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궁핍에 처할 때에도 또 어떠한 처지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다 배운 자입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맡기고 궁핍할 때나 또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우리가 자족하면서 열심히 일해가면서 신앙을 지켜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비천한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를 때 배고플 때 항상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청하는 그러한 성독의 길을 우리가 배우자는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했는데 우리는 완독에 대한 열망을 가지려면은 지금 이 성경의 이러한 일을 자주 읽으면서 내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시편에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시편 8장 4절에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3장 1절에 6절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지만 기도하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나를 편하게 해줘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처지에서도 푸른 풀밭에 편한 쉴만한 물가로 나를 영혼을 인도해서 온몸이 편안하고 육신도 편안하고 영혼도 편안한 그러한 상태로 주님께서 사랑을 쏟아주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해 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완벽의 길을 열망하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내 영혼은 소생하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윗 시편 23편의 3절에 음행한 골짜기를 간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로다. 주께서 원수 목전에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거는 공동체 생활 우리가 이처럼 빌립보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거룩하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믿음 안에서 형제들과 화합을 하면서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형제들에게 이득을 끼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공동체가 제대로 자라고 커지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무척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생활에서 완독의 길을 향하고 거룩한 삶, 또 성화된 삶을 간절히 욕망으로 신앙의 목표로 삼고 완독을 도달하려고 사실은 믿는 자들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세상 사람이나 똑같이 야 이 새끼 저 새끼 욕하면서 신앙생활 하는데는 하나 변화되는 게 없잖아요. 그럼 누가 따라오겠습니까? 그거 되지 않는 것이고 또 나 스스로도 하늘나라 가는데 도움이 안 돼. 성덕을 많이 닦고 남한테 좋은 일을 한 사람 이런 분들이 하늘에 큰 집이 마련되어 있는 거고 하늘에서 그분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 많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덕에 도달하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 그것을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덕에 갈 것을 갈망을 하고 또 성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사람은 이런 질문에 열심히 그것을 갈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독에 대한 갈망은 성덕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 성장을 열망하는 의지 행위입니다. 여기에서 은총의 영향을 받음 또 중간에 멈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오직 성덕의 절정을 동경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현세에서 최고의 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은총의 열망은 내가 갈망하는 데서 무조건 주는 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사람한테 내가 은총을 줘야겠다 할 때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을 때까지 계속 그 마음을 굽히지 말고 주님께 향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꼭 얻겠다는 결심, 강한 의지, 충동으로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 어려움, 또 주변 사람의 비난, 비웃음을 염두에 두지도 말고 네가 뭐 이렇게 거룩하려고 노력을 하느냐, 이거 비웃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거 신경도 쓸 필요 없다는 얘기죠. 오직 도달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확고한 결심을 가지고 그리고 활기차게 전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은총을 힘입어 완독의 높은 경지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화 효과를 지니기 위한 특성으로서는 완독에 대한 열망이 초자연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만을 지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라 하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큰 영광만을 지향하고 있으면 됩니다. 더 겸손하고 황구하게 완독을 갈망하는 은사를 청하고 또 예를 들어서 주여 나로 하여금 당신을 사랑하기 원하게 하소서, 또 당신을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절대 자신 힘에 의지하지 말고 은총의 근원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완독을 열망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을 영원롭게 하는 것 외에는 어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동기가 오직 하나님 영광만을 지향할 때 적합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서 넓으신 하나님 사랑을 찾으면서 하나님 사랑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열망은 확신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 신뢰 없으면은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환과 어려움을 이겨낸 이들만이 승리의 월계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완독이 으뜸가는 열망이라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생활 전반을 완독의 열망이 지배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에는 전문적으로 헌신할 것이며 따라서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제쳐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과 현세의 일에 갈팡질팡하지 말고 오직 선과 하나님을 향한 완독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우리는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주관에 흔들리면 실패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한구한 열망으로서 목사를 안수받는 일도 좋습니다. 또 권사 장로되고 직분을 하나씩 올라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소원하고 봉헌하면서 큰 일을 당할 때 영적인 큰 충동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완독을 결심하면서 또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 지쳐버리고 성독 추구의 길을 포기하거나 또 열의가 식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잠시 쉰다는 핑계로 스스로 휴가나 휴식을 취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거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휴식이나 휴가를 취한다, 이렇게 하면 절대 되지 않고 후퇴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혼은 크게 약해지면서 결국 실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후에 다시 노력하지만은 이전에 이루어놓은 영적 이익을 되찾기가 힘듭니다. 또 만일 열정이 극렬하거나 극단적인 것도 아니고 중단되거나 약한 것도 아니며 그저 항고했더라면 이 모든 실수는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열정은 실천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만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수단을 사용해서 당장 실천에 옮겨야 되는 결단의 문제입니다. 이는 고상한 감정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완독을 차일피일 미루면 환상에 사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마침내 한평생이 지나도 결국 빈손으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이고 그 앞에 서야 될 위험에 처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독을 위한 투쟁에서 세 번째로 완독에 대한 열망이 이처럼 중요한 만큼
이런 열망을 일으키는 방법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기도의 맛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완독의 열망을 하나님께 쉴 새 없이 청할 것이고, 기도로서 열망은 초자연적인 것이므로 그것은 오직 위로부터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니까 주리라고 믿고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열망을 자주 새롭게 할 것이며, 하루 가장 엄숙한 순간, 또 기도 예배 중 새롭게 하고, 일요일 특별한 날 또 시간 중에 새롭게 갈망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생일 같은 날도 열망을 고무하는 동기에 대해서 자주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완독을 얻기 위해서 애써야 될 우리의 의무는 완독이 현세에서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최대의 선이라는 의식과, 또 우리가 진정 자기 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위험에 처하게 된다는 인식, 또 그리고 그리스도를 완전히 본받기 위해서는 완독과 성독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계명 성취의 체험도 신명기 6장 5절, 마태복음 22장 37절에 계명을 너희는 마음과 정신을 다해서 힘을 다해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계명 성취의 체험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이죠. 또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하나님의 상급에서도 분명히 등급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모세, 엘리야, 엘리사 등과 같이 세례받고 곧바로 죽은 자들은 그 사는 방실, 저택이 하늘나라 가면 다릅니다. 이렇게 성인처럼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모세 같은 분은 큰 저택이 있지만은 금방 믿자마자 돌아가신 분, 또 공적도 없는 분들은 하늘나라에 가면 큰 저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자기가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배회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엘리야, 모세, 또 엘리사, 선지자들처럼 거룩해지고 영성이 높아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 교부들이나 사막의 운수자들은 사막의 불 속에서도 기도하고, 수련하신 자들이 또 많은 신비가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결혼 상태, 즉 현세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도의 완독의 단계, 여섯 번째 약혼의 단계 후에 일곱 번째 칠방궁에서 영혼의 성의 칠방궁에서 아빌라의 성년의 대데레사 학자가 쓴 책 중에서 보면은 칠방궁, 결혼의 세계, 하나님과 결혼 단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마지막 단계인데 변형일체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천상 영광의 단계이고, 또 지복직관, 하나님과 직접 마주보면서 모세처럼 대화하고, 또 이런 전주곡 성악이 이런 상태는 하나님으로 변형이란 표현과 함께 변형일체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의한 하나님의로 변형, 또 십자가 성요한 같은 사람들, 학자들은 참여에 의한 하나님의 하나님, 또 인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더욱 신적인 것, 그런 것을 표현을 서슴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이런 표현은 영성생활에 적용하면 너무 담대하고 과다한 것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런 표현들은 사도 요한, 또 바오로 및 교회들의 교부들, 안토니오, 또 이냐시오, 조아데레사, 프란시스코 등이 사용한 용어들이지만, 특히 제가 사례로 말씀드린 프랑스의 알칸타라에 사는 베드로 수사는 사방 네자방입니다. 네자는 한자가 두 뼘이죠. 두 뼘. 네자방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 누울 자리가 없고 가운데 기둥이 있어서 평생 앉아서 기도만 하고 잠도 안 잤습니다. 어떻게 잠을 안 잤느냐? 추운 겨울에는 벗고 있다가 추우면 하나씩 살살 입고, 또 더우면 도포를 더 추우면 도포를 입으면서 기도했고,
또 평생 입신기도 속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분은 아빌라 성녀 대데레사의 스승이기도 하고 동시이처의 존재도 가능했던 분이십니다. 동시이처 존재로 안토니오 같은 성인들은 보통 아버지가 위급했을 적에 설교하다 말고 설교 도중에 아버지가 위급해서 천리 밖에서 죽음의 위험에 있을 때 이 사람은 벌써 영적으로 가서 그 아버지를 구해놓고 와서 있는데 설교를 듣던 사람은 한 5분 10분쯤 이분이 안토니오가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 상태 동시이처에 존재하면서 일을 처리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안토니오가 설교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바닷가에서 하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물고기들한테 소리를 지르면서 설교를 했더니 모든 물고기들이 다 섰어요. 고래도 쓰고 작은 물고기도 쓰고 이렇게 해서 칼치도 쓰고 다 서가지고 그 사람 강의를 듣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상하다, 어떻게 물고기들이 사람의 강의를 듣느냐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서 그걸 다 같이 들어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이 심리 밖에서도 2km 정도의 거리에서도 그 강의를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창밖에 문을 열고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마이크 없이도 거기까지 다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을 쌓다 덕을 크게 우리는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덕을 쌓다가 미끄러지면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던 등반대원이 맨 아래로 미끄러져서 다시 오름길을 향하여야 하는 것보다 더 낙하가 돼서 더욱 올려쌓기가 힘들어지기에 세상을 배설물처럼 여기라고 했던 것입니다. 한국이 끊임없이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예수님 십자가만 바라보고 또 보면서 주님 사랑의 한고한 열망 속에서 완독의 길을 향해서 성령의 힘입어 기도하며 사랑의 완성 단계까지 살아서 천상 영광과 지복직관의 완독에 오를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이렇게 완독의 길을 열망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간절히 축원하십시오. 하나님으로 변형하기까지 성화되는 완독 단계에 이르면 하나님께서는 영혼에게 초자연적인 자비를 베푸실 때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과 결합됨으로써 일어나는 것으로 영혼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으로 보이는 것 같고 또 본질상 하나님과는 다르나 창문에 비치는 빛살과 또 다른 것처럼 영혼은 전처럼 그대로이나 하나님과 영혼 간의 완전한 상통과 또 자아의 상호 정려가 있게 되고 그 때문에 이 상태의 변형 일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의 변형됐다는 얘기죠. 영적 결혼이라고 불릴 수가 있을 만큼 거룩해 보이고 얼굴도 빛나 보이고 그렇습니다. 모세와 같이 또한 항구적 일치와 사랑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구적 사랑의 일치와 더불어 영혼이 은총 안에 확고히 머무는 상태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혼은 은총으로 확고해지고 그러나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어기지 말고 조심성 있게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죄를 피하고 구원의 윤리적인 확실성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과 도움을 주시는 것이라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상태가 되면 완독에 이른 이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찾는 일에만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망각할 정도로 자신에 관한 것은 전혀 바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때문에 생명까지 기꺼이 버리고자 합니다. 고통받기를 매우 바라고 만사의 하나님 뜻에 이루어지기만 바라며 고통을 주시면 매우 좋아합니다. 만일 주시지 않으면 영혼은 그전처럼 근심하거나 초조해지지도 않습니다. 박해 중에 기뻐합니다. 오히려 이런 분들은 박해를 받으면 큰 내적 기쁨을 체험하고 이전보다 더 큰 평안을 누립니다. 박해하는 자를 적대시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만일 그들이 고통 중에 있으면 크게 슬퍼하고 힘껏 그를 구해주려고도 합니다.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상태가 정말 거룩한 상태로
변형일체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상태죠. 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섬길 강한 욕망, 어떤 영혼을 돕고자 하는 욕망, 또 하나님을 찬미하는 방법이라면 모진 시련을 참아서라도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슴에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에서 이탈해서 영혼은 주님께서 친히 그 안에 거하심을 알고 어떤 위로도 바라지 않고 하나님께 계속 정신 집중과 그분에 대한 감미로운 사랑만이 있을 뿐입니다. 영혼은 흔들리지 않은 확신의 생활로 은총의 힘을 강화하기 위해 힘쓰면서 은혜를 받을수록 더욱 조심하고 감사하면서 완독의 수련에 어떤 고통이 따른다 해도 엘리사처럼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도 기도원에 사는 분들이라든가 또 영성원에 계시는 분들 또 이러한 분들도 항상 완독의 길을 가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곳에 스승도 있고 수련을 연말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다 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내 위치가 그런 곳에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런 완독의 길을 열망하시고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렇게 되길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런 것은 완독의 숭고한 이상이고 또 은총 상태에 있는 이들에게 주어진 직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본문을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랬습니다. 즉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특정한 누구만 완독의 길을 가고 성덕을 향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믿는 우리 모두 그렇게 되도록 갈망하고 열망하고 노력해야 모두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진전된다면 애독의 그리스도로 변화된 일치 생활이 되는 것이고 이는 모세처럼 지복직관의 그런 능력을 받는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지를 하나님의 뜻에 순응시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깨닫는 즉시 마음을 다해 그를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므로써 고통과 즐거움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활은 지금이 바로 완독의 길을 가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도 선택을 하시고 결정하십시오. 소홀히 하거나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수련과 연말을 게을리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완독의 길을 열망하면서 갈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또 여러분도 같은 곳에 스승도 있고 담임 목사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니까 그분들과 의논해서 이 완벽의 길로 여러분들을 향해야 될 것을 매진해야 될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 기도에 최선을 다하고 성령을 크게 받아 초자연적 은총 속에 은혜를 입어 완독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 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 덕이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하루에 1시간 이상, 2시간 이상 이렇게 조용히 앉아서 기도를 열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특히 처음에는 소리내서 기도하다가 또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1시간 내지 2시간쯤은 묵상으로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피땀 흘리심과 또 십자가에 매 맞으심, 가시관 쓰심, 또 십자가 지고 3번 넘어지시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서 또 주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우리가 주님 고통에 동참하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우강도도 용서하고 자식을 찔러주는 사병들도 용서하고 우강도도 하늘나라로 인도해주고 또 목마르다가 갈증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 원래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으니까 하늘나라가 목마른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 아무리 죽은 자도 살렸지만은 알아주는 바 없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을 때 또 갈증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갈증 또 내 어머니사 요한 세자에게 요한에게 제자에게 내 어머니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마리아를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신 제자가 있고 아버지 영혼을 아버지께 제 영혼을 아버지께 바치나이다. 그리고 온전히 봉헌하고 이제 끝났다 완성하면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구약이 완성되고 신약이 새로운 길을 열어선 예수님, 이것을 우리가 매일 묵상 과제로 한두 시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걸 안 하는 사람은 이 성덕에 오를 수가 없고 마음이 조금씩이라도 덕에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이 묵상을 안 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꾸 세속적으로만 빠져들고 똑같이 인간 사람들하고 이놈저놈 욕하고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도 성장이 되지 않는다면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한두 시간 이상은 무조건, 원래는 기도에 집중하려면 하루에 8시간 이상 계속 지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걸어가면서도 기도, 앉아서도 기도, 누워서도 기도. 기도가 8시간 이상 해야 되지만은 최소한도로 기도 시간을 묵상하는 시간을 한두 시간은 이걸 가져라는 얘기죠. 내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고난과 또 항상 그분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 순환을, 오히려 우리가 예수님 얼마나 아프셨습니까? 내 대신 이렇게 돌아가실 때 힘들으셨죠? 오히려 예수님을 위로해주는 성도, 그럴 때 주님께서 네가 나를, 내 마음을 인지 알아주는구나.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를 더욱 크게 위로해 주시고 바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세상을 끊고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것을 위해서 세상 모든 걸 끊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영혼마저도 온전히 바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직관이 되는 그러한 주님 안에 들어오는 정말 주님과 결혼 상태로 들어가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영혼을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의 길을 위해서는 늘 예수님 십자가의 묵상을 하루에 한두 시간은 해야 된다. 평소에 기도하는 거 말고 앉아서 조용히 묵상 속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그러한 시간을 하루에 한두 시간 이상씩 꼭 가집시다. 이렇게 된다면은 여러분들이 입신이 들어가서 보통 1시간 정도, 30분 이상 1시간 정도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시는 것이 내가 아무리 갈망한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다가 주님께 예수님처럼 끊어서 바치고 오히려 그리고 모든 걸 주님께 드릴 때 그분께서 오히려 나를 찾아오시고, 놓치지, 내가 주님께 바친 영혼은 주님께서 그 영혼을 가만 내주지 않고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알아서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고 필요하고 좀 배우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에게 전화 주시면 좋겠습니다. 010-4242-5022입니다. 010-4242-5022. 감사합니다.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 내 안에 있는 한 가지 소원, 주님을 더